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셔야 되겠고, 우리 모두 준비한 믿음의 그릇 위에 우리 주님 충만한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주일날 예배와 함께 힘어도 한 주간도 또 주님과 함께 육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좋은 일이 풍성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된 성도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한 성도에게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러 천국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살고 불순종하며 살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심판의 주를 만난다 했어요. 징계의 주님을 만난다 했어요. 두려움의 주님을 만난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되고 내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와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일터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등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성도가 영혼이 잘된 자라 말씀할 수 있고, 영혼이 잘된 자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체험됨을 말씀. 그래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오늘도 예수 안에, 내일도 예수 안에, 오늘도 영혼이 잘된 자, 내일도 영혼이 잘된 자 되어 주님과 막힌 것 없어 항상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생각할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어떤 말씀을 배웠는가 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운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를 알게 된 바울 사도는 내게 배운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걸 봐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 사도를 통해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라. 배운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라. 이처럼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 은혜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은혜 받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누구의 간증의 기준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에 기준 두는 것도 아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강단으로부터 전해지는 주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10절 말씀 보니까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고 말씀입니다. 이는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냈어요.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을 때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옷을 찢었다 했는데요, 이렇게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은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왕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율법을 잊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요.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주의 진노가 크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주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책을 찾아내 왕에게 읽어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고 죄를 범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의 진노가 임했다는 걸 알아요. 회개하며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명령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묵시가 없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지 아니하므로 말씀이 없는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 이렇게 주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했는데, 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거역하며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요. 그러니 거기에 주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니까 주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했는데요, 여기 말씀하는 지식이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정생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회생활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요.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으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입니다. 여기도 주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므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거역하며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기근을 만나게 된다는 거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근데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한 분 빠짐없이 이 은혜,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를 말씀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걸 즐거워합니다. 읽는 걸 즐거워합니다. 묵상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걸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회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은혜 베푸시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들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무장하고 교회에서도 말씀에 기준 두고 신앙생활 하시고 집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말씀에 기준 두고 가정생활 하시고 사회 속에서도 말씀이 삶의 기준 되어 말씀 따라 신앙생활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 자 영혼이 잘된 자 주님과 막힌 것 없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 잠언서 16장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할 때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온전한 뜻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성도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런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1절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도 죽었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더욱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가하면서 이 수를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힙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힘든 일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해산을 도울 때 바로 아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만 살리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다 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했더니 산파가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되었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이와 같은 말씀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히브리인의 바로 해산을 도울 때 아기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일을 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다가 그의 신앙을 인정받으니까 집안이 흥왕하게 하는 복을 받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대에도 복을 주셔요. 자손들 대에도 복을 주셔요.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34편 16절 이하에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믿으시고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럼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니 승리하게.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신앙생활도 승리합니다. 가정에서도 성공합니다. 물질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건강도 승리할 수 있어요.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보험사의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충만히 함께 하십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반드시 범사를 책임져 주셔서 그의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갈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 그런가 하면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하시고 가정생활하시고 사회생활하시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 입어 영적으로도 신앙생활 승리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넘어짐도 흔들림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셔야 되겠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의 삶을 사셔야 되겠고, 범사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주여, 내 평생 주님을 두렵게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했어요. 우리 시편 69편 30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 감사하며 찬송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 된다고 했어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함께합니다. 이런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런 성도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역대하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악기를 울리며 주님을 높여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했어요. 감사하며 찬송하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찬양 중에 만나 주시고 찬양 중에 도와주시고 찬양 중에 은혜 베푸시고, 감사와 찬양이 시작되면, 인생의 감사와 찬양이 시작되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참 귀한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냥 교회 와도 감사하고 집에 가서도 감사하고 일터에 가서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불평마귀는 저주는 다 떠나가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됩니다. 우리 시편 30편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기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고 하시면 노래 그렇지요. 하신 말씀 노여움은 잠깐이래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래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여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했어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많아요. 슬퍼할 일도 있어요. 걱정할 일도 많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가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데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요. 어둠의 권세는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어요. 떠나갑니다. 왜? 감사가 없으니까 배고파서 떠나가요.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요. 걱정과 근심도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서 안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떠나갑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가요. 불안과 두려움은 불평 원망하는 자에게 머물러 그냥 맛있게 밥이라고 먹으며 계속 주저앉아 있어요. 감사하면 밥이 배고파서 불평하는 사람 찾아가요. 아멘. 이게 체험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면 기쁨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체험되고, 감사하면 기도의 줄이 잡혀요. 감사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시작해요. 우리 시편 136편 13절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는데, 여기에 바로 이렇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히 받으시고, 우리도 세상 살다가 보면 홍해와 같이 참 큰 문제 만나 앞뒤가 막힌 것 같을 때가 있는데,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고 사업장에도 그렇고, 혹시 오늘 나와 예배하는 중에도 홍해와 같이 앞뒤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문제를 만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고, 애굽의 군세가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게 홍해로 막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반드시 나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나도 이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문제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와 같은 환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막힌 길이 열린 것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형통하게 열린 길을 바라보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길을 열으셔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 믿음대로 되는 거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이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꼭 막힌 것 같으면 길을 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길이 열린 것을 바라보시고, 오늘부터 감사하시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입어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오늘 말씀에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이런 데서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불평을 토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고, 닫힌 것이 열려지게 하는 은혜가 있고, 묶인 것이 끌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고,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낮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시간부터 감사하며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와 싸워 이기며 평생 찬양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는요,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백성이 된 성도인데,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모요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럼 어떻게 기쁘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들어서 알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누구의 간증이, 누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기준 두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니까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면 주님, 내 평생 말씀을 듣는 장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히브리인의 산파들이 하나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남자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의 집이 흥왕했다 했어요. 우리 모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렵게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황소를 하나 드린 것보다 감사를 더 기뻐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곳엔 성령이 뜨겁게 임해요. 불평하는 곳엔 악한 영이 충만해져요. 악한 영이 충만한 것은 저주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요, 성령이 임하는 곳은 천국 가는 길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 타락할 수도 있어요.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서는 절대 불평이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서도 감사하세요. 교회 와도 감사하세요. 일터에 가서도 감사하시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 받으며 온전한 구원을 가고 천국까지 승리의 길 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했으니, 오늘 낮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 말씀을 듣는 곳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 은혜 받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가정생활하고 말씀대로 사회생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은혜 안에 거한다 했으니, 평생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 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주님과 막힌 것 없어 예배하면 예배가 드려지고 만나지고 주여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받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들으신 물질에 나님 목사님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낮예배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정성을 다해 낮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신 대로 중심에서 우러나온 정성을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제단에 드려졌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교회 재정통장으로 헌금하셨습니다. 각종 헌금과 그 이름과 내용을 기억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소독에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날로 소독과 수입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 헛되게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막아 주옵소서. 열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렸어요. 범사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1,000번 정금 기도 제목 갖고 드렸어요. 소원대로 기도대로 목적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성수하며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육육간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 헌금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가정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예배 드린 구역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해서 드렸어요. 평생 믿음의 복,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미를 기도하며 떼어드렸어요. 온 가족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건축한 자가 받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도원금 성경금 드렸어요. 전도한 자가 선교한 자가 받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도팀 식사원금 드렸어요. 주여 주여 받으시고 천배로 만배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여 주여 구제헌금 드렸어요. 구제한 자가 받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가을 대신방 신방 감사헌금 드렸어요. 주신 말씀이 복이 되고 축복한 대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씌워진 자리에서 시간 들여 몸 들여 물질 들여 헌신하는 남녀 종들의 헌신이 하늘나라 상이 되며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꽃을 들여 아름답게 헌화했습니다.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믿음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배로 갚아 주옵소서. 목양실도 아름답게 꽃꽂이했어요. 주님 받으시고 천배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려워 드리지 못한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많은 물질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 때도 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받으시며 복 내려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